랩런트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살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방학도 시작하고 자유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요. 자, 우리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느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여기 뒤에 그 나누드린 교환 뒤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성막의 이 덮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내부 양장, 외부 양장 이렇게 있지요. 내부 양장이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봤던 그 성막을 말하는 그 덮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양장이 우리가 6절에 있죠. 7절입니다. 그 외부 양장이 7절에 나온 염소털로 만든 휘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부 덮개, 외부 덮개 이렇게 있지요. 이게 14절에 있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리고 하나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윗덮개, 이렇게 총 4가지의 덮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에는 이 4가지의 덮개가 같이 겹쳐져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 잘 알고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처소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봤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대로 지어라. 왜 그러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많은 양식을 봤다. 이미 너무나도 훌륭한 양식들을 받고 했지만 너희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그 말씀의 양식대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옆에 보면 제가 지금 3가지 사진을 준비해 놨지요. 근데 첫 번째 사진 보면 이거 다 알죠? 스핑크스입니다. 그 뒤에 보면 피라미드가 있지요. 이 피라미드가 아브라함 이전 시대 이미 만들어져 있던 피라미드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럼 이미 이집트라는 나라는 굉장히 건축적인 양식이 발달했던 나라였죠. 문화가 이미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신전의 사진이 있죠. 이게 카르나기라는 신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강제 징용되어서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사진을 보면 밑에 사람들 엄청 조그맣고 기둥 엄청 높죠. 이게 한 2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시대 이미 지었던 신전인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이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성막입니다. 굉장히 이게 다르죠. 이미 이스라엘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문명에는 이미 이런 건축 양식들이 발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의 양식을 따라가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성막과 이미 이집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신전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어떤 외부적인 양식 말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말씀을 적어놨죠. 히브리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데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짓게 하신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이 신전은 누가 지은 것입니까? 사람이 지은 것이죠. 주인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장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지었던 그 신전의 주인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 신전은, 이 성막은 너희들이 그동안 봐왔던 신전과 다른 것이다. 이 신전은 나 하나님이 세워갈 것이고 이것은 내가 보호할 것이고 이것은 내가 인도해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죠.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를 누가 지어가고 누가 세워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성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방금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덮개를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냥 덮개는 뭔가 그 성막의 그냥 뭐라고 하죠? 한 재료 중에 하나인데, 한 양식 중에 하나인데 왜 그게 꼭 성막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덮개를 지금 성막이라고 하나님 표현하셨죠. 그 이유는 이 성막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다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하나가 가운데가 반이 쫙 갈라져 찢어졌어. 뭘까요? 뭐가 찢어졌을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찢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떤 휘장이냐? 성전 내부에 우리가 다다음 주에 말씀 볼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하는 휘장을 하나 두게 하십니다. 근데 이 휘장이 크기는 다르지만 내용 양식이 같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찢어지게 된 그 휘장의 양식이 같아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반이 쫙 갈라지게 된 그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그런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막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자유롭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신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나를 만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에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증거궤가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을 놓은 그 진설병을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생명을 잃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또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 그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대신 성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증거궤와 또 떡상과 그 등잔대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말씀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덮개를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무엇을 위하여 지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우린 다른 것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증거궤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통하여 정말 참된 생명을 얻고 등잔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빛을 얻음으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빛을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 그 진설병의 비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덮개를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덮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휘장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는 덮개라고 윗덮개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그 휘장은 염소털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염소털로 이것을 만들게 하실까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의미를 두고 정말 이 성막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염소털로 만들게 하시냐?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라.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 뽑은 이 염소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이 염소는 광야로 보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과 덮개가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속죄되어질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버림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마땅한 우리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에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붉은 물 들인 이 순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순양의 가죽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반에 봤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이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피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붉은 물 들인 순양은 피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 옆에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희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나의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칠 만큼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부모님이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것을 진짜로 실행하시고 실천하셨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에 이루어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또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정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윗덮개를 또 만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게 하시죠. 이 윗덮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거기에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써놨죠.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숯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보기에 과연 어떻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기에 어떠한 그러한 생각이 드나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 별로 의미도 없고 살아가는데 별로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어떠한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기 이사야 53장 2절에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아이돌 좋아하죠. 여러분들 아이돌 보기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할 것이 많죠. 와, 보기에 코도 너무 잘생겼고 그냥 눈도 잘생겼고 그냥 보기에 그냥 사랑스럽고 삼성의 그 회장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이재용 회장이죠. 여러 가지 되게 재밌는 거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 그 이재용 회장이랑 비교를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무것도 이재용 회장을 이긴 게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 차은우처럼 태어날래. 차은우의 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라면 이재용 회장처럼 태어날래 했는데 압도적으로 그 차은우가 이겼습니다. 보기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보기에 이 눈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기에는 복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겐 정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이 십자가의 도가 참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복음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때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기에 그것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에 의하여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의지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겠죠. 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야,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다른 눈을 허락하신 것이죠. 복음의 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바라보고 나의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정말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멈춰 있는 것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의 눈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막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덮개를, 이 휘장과 덮개를,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성막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확인했었습니다. 덮개가 총 몇 개라고 얘기했죠? 총 4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덮개가 뭐였죠? 가장 아름답게 지어질 이 성막,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성막이 가장 밑에 있습니다. 가장 밑에.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성막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그것을 왜 가장 밑에,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가장 마지막에 지었던 이 해달의 가죽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여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따라갈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참된 복음을 바라봤을 때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그룹이라는 것이 여기 1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의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무나도 하찮구나. 너무나도 보잘것없구나. 너무나도 형편없구나. 이것을 딱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처소 안으로,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우리가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이번 주에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이고 무기력한 존재이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시는 것에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도가 참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